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며 어둠을 밝히며 마치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만난 인생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비유의 핵심 내용은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오늘 천국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금 마음 천국이 확장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천국 비유 중에서도 첫 번째로 나오는 워낙 중요한 씨 뿌리는 비유만 잠깐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해석해 주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누구지요? 말씀을 전하는 종이요. 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 천국을 수확하기 위한 농사를 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첫째로 천국의 출발점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천국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회 제도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회 제도를 고치고 계획한다 해도 세상 속의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오직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 천국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에 임하심으로 천국 통치 다스림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셨다면 천국은 이미 시작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사람 마음 여하에 따라서 결실의 정도가 극심하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날 한시에 같은 씨를 뿌렸을지라도 마음의 토양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오직 좋은 밭에 뿌려진 씨만이 수확을 거둡니다. 다음으로는 수확을 거둔 사람들도 차이가 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6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좋은 밭이라도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천국을 이루는 성취도가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천국 농사에는 세상 농사와 다른 신비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 말씀만을 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을 수확하기 위해서 뿌리는 씨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입니다. 더 좁혀서 얘기한다면 구원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위에 다른 씨를 뿌려 보아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철학은 참 씨앗이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상, 처세술, 고전 명작 다 그럴듯하지만 마음에 심어보면 별 효력이 없습니다. 잠깐 마음의 변화나 감동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생명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영생을 줄 수 없고 천국을 주지 못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이죠. 성경은 영생을 주는 책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때때로 기록된 성경 말씀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은 여러 면에서 동일시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인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직접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듯이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마음에 뿌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일이고, 두 번째는 인격적인 말씀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사운드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재미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 때, 요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소리로만 들었다는 겁니다. 사운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레소리로 들었고 어떤 사람은 내용을 모르니까 천사들의 말이었다고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 로고스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인간의 소리 정도로 생각하면 전혀 영혼의 결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리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듣지 않는다면 모든 소리는 결국 소음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장터에 가면 시끄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로 귀가 멍멍합니다. 그러나 실상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는 소리를 보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값을 물어보고 흥정을 하고 서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보면 다 소음으로 들려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설교 시간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전해 듣지 아니하면 소음일 뿐이에요.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묵상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음에 씨를 뿌리는 작업입니다. 천국 농사의 두 번째 비밀은 밭의 조건입니다. 동일한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면 토양의 조건에 따라서 수확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밭의 조건들은 곧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비유합니다. 어떤 마음의 토양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까? 오늘 성경에 4종류의 마음밭이 나옵니다. 주님은 먼저 수확이 없는 나쁜 밭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쁜 밭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땅은 한 가지인데 나쁜 땅은 여러 가지입니다. 아마 실제적으로 말씀이 잘 심겨지는 마음보다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마음이 더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가지의 밭을 잠깐 살펴보면 첫째는 길가와 같은 밭이 등장합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굳어진 땅입니다. 곧 사람들의 굳어진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나쁜 마음은 완고하고 메마른 마음입니다. 슬퍼도 울지 않습니다. 기뻐도 웃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어도 고마운 마음이 없습니다. 또 잘못을 저지르고도 죄책감이 전혀 없습니다. 굳어진 마음의 굳기는 돌보다도 철보다도 더 단단한 건강석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살이에 지나치게 매달리다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에 매달리고 권력에 매달리고 명예에 매달리다 보면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씨앗은 버려진 채로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싹도 나기 전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들은 마귀를 의미합니다. 악한 영은 사람들에게 한 톨의 말씀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경 말씀의 일말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길가밭은 최악의 밭이기도 합니다. 이런 밭은 갈아엎어야 합니다. 둘째는 돌밭입니다. 돌밭 같은 마음은 토양이 얕은 밭입니다. 즉 깊이가 없는 마음, 가벼운 마음, 변덕스러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아멘, 할렐루야 반응이 빨리 옵니다. 그러나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어떤 힘든 일에 부딪히면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혼자 예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예부에서 시련이 오면 감당치 못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돈이 떨어지거나 마음 상하는 일이 벌어지면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느냐 하면서 신앙을 버립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은 항상 새신자입니다. 10년 전에도 새신자요, 5년 전에도 새신자요, 지금도 새신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셋째는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정돈되어 있지 못하고 항상 복잡합니다. 주된 원인은 세상 걱정입니다. 자식 걱정, 집 걱정, 직장 걱정, 사업 걱정, 건강 걱정, 모든 걱정 할 것이 없으면 남의 걱정까지 끌어안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혹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성의 유혹에 잘 흔들립니다. 술 취함의 유혹, 춤추는 유혹, 일확천금의 유혹, 명예의 유혹, 특히 오늘 13장은 죄의 유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염려나 유혹 때문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물질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처음에는 싹이 나서 자라는 듯 합니다. 그러나 곧 약해집니다. 자라다가 병들고 자라다가 또 시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이 병들어 있고 시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앙의 연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시험이 자주 듭니다. 이런 사람은 삶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을 빨리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자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좋은 밭은 좋은 마음입니다.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요? 강팍하게 굳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변덕스럽지 않고 꾸준한 마음입니다. 세상의 염려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마음입니다. 이런 토양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면 열매가 나옵니다.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이죠. 좋은 밭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또 어떤 사람은 30배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100배든지 60배든지 30배든지 다 좋습니다. 수확을 거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마음에 심겨지고 자라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밭이 되셔서 인격의 열매, 삶의 열매, 대인관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전도의 열매, 생명의 풍성함 등등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마음에 심령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내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출발점은 우리의 마음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밭이 항상 좋은 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좋은 열매 맺게 하시되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